주님의 기도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빚진 자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빚진 자임을 알아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기도임을 알고, 두 가지 빚진 것에 대해서 각자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잘 정리, 정돈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마태 6장 13절 합니다. 시험에 대한 거죠. 시험인데 이게 우리에 대한 시험이죠. 두 가지 빚이 가졌다. 근데 이제 알곡에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데 기름에 빚진 것은 아직 탕감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해달라는 거죠. 기름에 빚져 있다는 그 말은 마태 25장에 슬기로운 처녀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죠. 슬기로운 처녀 거기에 기름이 나오니까 아직 나는 슬기로운 처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기름에 빚져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7장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500데나리온, 얘는 50데나리온. 7장 47절 이후로 가면은 얘는 작다, 얘는 많다. 먼저 사하고 사랑한다가 이제 사함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거죠. 아가파오로. 사랑하는 것은 알곡을 사랑하는 거죠. 알곡의 빚증에 사이졌으니까 알곡을 사랑하는 거고, 많은 거 사이졌으니까 기름을 사랑하는 거죠. 제가 거기 이제 5월 달부터 해가지고 한 6시 30분, 좀 늦으면 7시에 제 아내랑 같이 차를 몰고 원룸촌에 가가지고 이제 분리수거를 합니다. 아내는 분리수거하고 저는 담배꽁초 짚고. 분리수거 하는 데 가보면은 이렇게 다 철저로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종이팩을 넣으시오, 플라스틱 넣으시오, 뭐 캔 넣으시오, 이렇게 딱. 분리, 손으로 이렇게 하나고 딱 적어 놨어요. 여기는 종이팩입니다. 여기는 캔입니다. 스티로폼입니다. 뭐 이렇게. 근데 거의 이제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 중국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중국 애들이 또 그런 분리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 그러기도 할 것이고, 또 한국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안 돼. 그러면 이게 딱 돼 있는, 철저로 딱 이게 돼 있는데 여기다 가져와가지고 음식통에다 음식 넣고, 캔은 캔에다 넣고, 플라스틱 딱 앞에 써져 있으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비닐봉지에다가 다 한꺼번에 다 넣어요. 음식물도 넣고, 담배꽁초도 넣고, 이것저것 다. 무슨 말 하려고 간 것 같아요. 계속 듣고 있지만 내 안에서 분리가 되어 있냐고 말이지. 섞여 있잖아. 잘 안 되죠. 그게 혼돈이냐고, 혼돈. 창세기 1장에서. 그런 걸 통해서 배우려야 돼.
왜 안 될까? 씨름을 생각해야 돼. 분리가 되지. 엉켜 있었는데 그 분리시켜야 되잖아. 적어놨어도 안 돼. 그때 생각 안 된 게 맞지. 따뜻하면 얼마나 좋아. 내 마음이 방이야. 이게 내 마음의 방에다가 알곡에 비친 거, 기름에 비친 거, 뭐 등등 이렇게 딱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딱 분리가 돼. 여기는 빛의 세계, 여기는 어둠의 세계, 딱 분리가 되면은 이 마음이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하겠어. 그게 안 되는 거잖아. 지금 몇 시간째 두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안 된 게 맞지. 그것이 혼돈하다는 거야, 혼돈. 그 혼돈 하잖아? 그럼 그 다음에 공허잖아. 혼돈이 먼저 그 다음에 공허하면 안 돼. 난 딱 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안 된 것 때문에 그게 내 속에서 공허함이 생기는 거야. 상시 1장 2절은 내 마음이야, 내 마음. 혼돈과 공허라는 게 내 마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분리할 때마다. 욕 나올 때가 많아. 그것도 막 음식 찌꺼기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또 시간 지나면 냄새 나고 그걸 다 또 닦아내야 되고 저는 아내가 다 하지만 저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지만 그게 딱딱해지면 얼마나 좋아. 그렇구나.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게 딱딱 말씀이 이렇게 히브리서 11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에리야 쪼갠다고 했잖아. 쪼개져서 딱딱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배우고 듣고 있지만 내 속에서 이렇게 딱 마음의 방에다가 차곡차곡 못 넣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중구난방으로 여러 답답한 거 다 들어와 있는 거지. 예? 아, 내가 아직 나도 분리수거 못 하고 있구나. 그거 분리되게 해달라 해야지. 예? 주님의 기도의 시험은 빚진 자에 대한 시험입니다. 기름의 빚을 가진 사람에 대한 시험이에요. 시험을 잘 아셔야. 그 시험에도 등급이 있어. 여기 시험은 최고 높은 등급이에요. 시험에도 등급이 있다. 제일 낮은 등급 보시면은 야고보 1장 14절. 시험에도 등급이 있는다. 기름의 빚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이다. 제일 낮은 사람의 시험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시험 받는 걸 말하고 있고, 저 단어 동사입니다. 페이라조가 동사고, 명사는 페이라스 모슈가 지금 주님의 기도에 나와 있는 그 명사고, 동사예요. 14절 보시면 각 사람이 나오죠. 시험 받는다 했죠. 거기 시험이 나오죠. 자, 시험이 뭔가 보세요. 뭐가 시험이라? 뭐가 시험이에요? 한민아, 뭐가 시험이야? 그렇지. 이디오스가 좋은 자기라. 자기. 그라마가 없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게 시험, 제일 낮은 차원의 시험이에요. 자기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욕심, 우리 욕심에 다 초점 맞추잖아. 자기야, 자기. 자기. 그라마가 없는 거. 그라마가 없는 게 그 욕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욕심 부려라. 생활 속에서 뭐 이런저런 욕심, 성경의 말이 욕심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 죄가 아니야, 그것은. 생활 속에서 내가 뭐 돈 더 벌고 싶은 욕심, 성경의 말은 죄가 아니에요. 그라마가 없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라마가 없는 거. 그라마가 없는 욕심에 끌려갔죠. 그냥 거기 보시면은 동사가 거기 시험 받다예요. 시험 받다가 동사하고 끌려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수동태. 미혹된다 그랬죠. 다 끌려갔다 미혹된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라마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한 막 없는 것에 끌려가고, 그러한 막 없는 것에 미혹되어서 지금도 미혹되고 있고, 끌려가고 있고, 그래서 시험 받는다. 자기라는 단어, 이디오스. 자기가 붙으면은 주님의 양, 주님의 양, 주님의 양. 요한복음 10장에, 요한복음 1장 11절, 거기도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하고 12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디오스입니다. 이디오스를 알아야만 요한복음 1장 12절을 풀어낼 수가 있어. 그러한 막. 이게 나오면 그랬죠. 그러한 막 없다. 빚진 것이 없다. 빚진 증서가 없어. 자기는. 시험. 그 영어 번역에서 시험은 이제 유혹이라는 단어 썼어요. 그 영어 단어가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역경의 뜻도 있어요. 시험 단어 헬라어로 번역하면은 역경은 이제 영어로 쓰면 얻어버섯이라고요. 유혹은 템프테이션 했잖아요. 유혹이란 보통 시험에 대한 그 단어 의미를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킹 제임스 번역에서 유혹이라는 단어 썼는데, 유혹이라는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영어 단어가 살리지 못한 거예요. 헬라어 이 단어는 지금 읽으면은 페이라스모스, 명사예요. 이 단어가 아까 전에 페이라조였죠. 동사고.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페이라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페이라를 찾아야 돼. 시험의 그 근본이, 시험이라는 저 단어의 근본이 이 페이라라는 저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시험의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것을 찾아야 돼. 페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페이라라는 이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이 여기 주님의 기도에서 시험할 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생활 속에서 권사님이 시험에 들었네? 목사님도 시험에 들었는데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런 말을 쓰면 안 되겠지. 그 성경 말하는 시험이 아니니까. 히브리서 11장 29절하고 36절 두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36절 두 번 나오는데, 먼저 29절 보세요. 여기 이제 히브리 11장 29절의 시험은 또 낮은 차원의 시험인 거죠. 따지면. 히브리 11장 29. 시험 나와 있죠. 네. 시험 하다가 영접하다. 시험을 영접했습니다. 누가 시험을 영접했어요? 애굽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시험을 영접했어요. 애굽 사람들이 시험을 영접하니까 빠져 죽었다겠죠. 우리가 거의 빠져 죽었다겠죠. 카타, 열심히 더하게 마시다입니다. 열심히 홍해를 마시는 거야. 그냥 우리 생각 빠져 죽었다가 아니고 홍해를 마시는 거야. 자, 홍해가 나옵니다. 지금 저기 아주 미련한, 제가 생각했을 때 미련한 그 트럼프란 사람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홍해와 관계에 나오죠. 홍해. 우리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다. 역사적 사건이면서 동시에 상징적 사건을 봐야 돼. 역사적 사건이면서 상징적 사건이야. 그리고 홍해라고 했을 때 그 홍해에 대한
해가 바다야, 바다. 그리고 홍이 갈대야. 갈대 바다로 생각하세요. 홍해가 뭐라고? 갈대 바다. 바다가 들어있다는 사실 중요해. 바다인데 갈대 바다라. 그래서 이 홍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편 106편 9절. 시편 106편 9절. 홍해는 지리학적인 장소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시편 106편 9절. 홍해를 걷는 거다고 히브리 11장 29절에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다 했잖아요. 히브리 11장 29절은 시편 106편 9절과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거기에 홍해가 나오죠. 홍해가 나오죠. 그리고 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브리어 숲입니다. 숲. 숲. 숲이니까 숲. 그리고 바다가 얌이에요, 얌. 바다가 얌.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얌숲이에요. 얌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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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자,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바다를 꾸짖었죠. 바다를 꾸짖었어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저기 진해 앞바다 가가지고 바다를 꾸짖었다. 바다를 꾸짖는다 하면은 지나간 사람 다 미쳤다겠죠. 다 왜 꾸짖었다 했을까? 왜 바다를 꾸짖었을까? 물론 이제 마태복음 말씀인 다른 말씀에도 신약성경 말씀에도 바다를 꾸짖었다만 나와요. 왜 꾸짖었을까? 바다가 어떻길래 꾸짖었을까? 그러니까 얌숲은 갈대 바다는 지금 홍해는 꾸지람 받을 수 있는 뭐 여건이 있어 그 말이지. 꾸지람 받을 수 있는 뭐 여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얌숲을 갈대 바다를 꾸짖은 거예요. 예? 꾸짖으니까 말라버렸다겠죠. 예? 꾸짖으니까 말랐죠. 바다라게 하실 때 상징적인 바다는 악인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 이사야 57장 20절. 그러니까 신약에서 바다 사건도 악인입니다. 예를 들면은 바다를 건넜다, 바다 위를 건넜다 나오죠. 악인을 건너는 거.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바다, 이사야 57장 20절. 악인은 바다 같다고 했잖아. 악인이 바다 같다고 했어. 바다 같다. 여동아는 바다 같다. 안정침보다하고 능히 안정침보 늘 소쳐낸다. 더러운 거. 악인은 바다 같다. 악인을 상징해. 바다는. 유다서 보세요. 신약성 유다서. 유다서. (13절) 바다를 거치다 했죠. 그러니까 물결이 있고 바다라 해가지고 거칠다 했죠. 그 거칠다 한 단어가 밭을 할 때 그 단어의 형용사예요. 거칠다가 석청할 때 석청할 때 거기 석과 관계된 단어예요. 그리고 바다에 대한 설명이 이제 거친 물결이라고 했고, 거기 말씀에서 이제 수치라고 했죠. 바다를 수치라 한 거예요. 예?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 그랬죠. 수치. 상징성입니다. 갈대의 바다는 지금 악인이 있고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아오셔가지고.
106편 말씀에서 꾸짖었다고 했죠. 꾸짖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얌숲은 갈대바다는 홍해는 꾸지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꾸짖었다고 했을 때 그 꾸짖었다가 시편 119편 나와요. 시편 119편 21절. 홍해의 상징은 꾸지람 받는 대상입니다. 그게 시편 119편 21절 나옵니다. 시편 119편 21절. 꾸짖었다고 했죠. 어떤 사람 꾸짖은 거 보세요. 교만했죠. 저주받았죠. 계명에서 떠났죠. 다 이게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이게 지금 갈대 바다야. 예? 얌숲은 예? 교만하고 저주받고 주의 계명에서 떠났고 예? 이게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홍해라, 홍해. 갈대 바다, 얌숲. 또 한 가지. 스가랴 3장 2절. 사단을 꾸짖었다고 했죠. 예? 홍해 바다에는 사단이 있어.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스가랴 3장 2절 말씀에도 사단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단을 향해 꾸짖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홍해, 얌숲을 꾸짖었다. 교만한 자를 꾸짖었다. 계명에서 떠난 사람, 사단을 꾸짖었다. 갈대 바다에는 사단이 있고 교만을 가진 자가 있고, 그런데 꾸짖으니까 말라버렸어요. 그 말라버린 게 이제 그 히브리 21장 말씀에 육지라 할 때 그 육이라는 단어가 마르다입니다. 히브리 11장 29절 말씀에 육이라는 단어가 마르다,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을 통과했다. 믿음으로 마른 땅같이 통과했다겠죠.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꾸지람 받고 있는 악인이며 수치가 있는 갈대 바다를 믿음으로 건넜다. 말랐다는 내용이 여기 히브리 11장 29절 말씀에서는 마른 땅으로 설명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시험을 영접했죠. 시험을 영접해서 오히려 얌숲, 갈대 바다를 마셨죠. 갈대 바다를 마셨죠.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지리학적으로 애굽 사람은 지금의 이집트죠. 꼭 그렇게 이제 지리학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애굽이 어떤 곳이었어요? 십자가 못 박힌 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애굽의 상징은 십자가 못 박힌 거예요. 계시록 11장 8절. 애굽하고 소돔 나옵니다, 거기에. 소돔도 애굽도 영적으로 십자가 못 박힌 거라요. 십자가 못 박힌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그 십자가 못 박힌 곳이 있는 사람이죠. 애굽 사람 십자가 못 박힌 곳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시험을 영접한 겁니다. 시험을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영접한 사람은 홍해를 얌숲을 못 건너가죠. 얌숲을 못 건너가죠. 여전히 그러면은 책망을 받고 있죠. 여전히 또 악인이고 여전히 수치스럽죠. 그런 개념인 거 지금. 사도행전 7장 22절. 애굽 사람. 애굽 사람의 상징이 뭐냐? 사도행전 7장 22절. 사도행전 7장 24. 사도행전 7장 22절. 애굽 사람. 애굽은 십자가 못 박힌 거. 애굽 사람은 사도행전 7장 22. 모세는 애굽 사람이 모든 지혜가 있다고 했죠. 학술의 지혜란 말이에요.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다. 애굽 사람이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지혜가 뭔가 하면 배웠다겠죠. 애굽 사람은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지혜가 배운 것이 모든 지혜라. 배우다 번역했죠. 징계하다. 애굽 사람 상징은 징계와 연관됩니다.
파이듀오 징계하다. 히브리 사도행 7장 22절 징계하다. 다시 돌아가지고 사도행 7장 24절 또 애굽 사람 나옵니다. 애굽 사람 나오죠. 원수, 원통한 일 당하다, 압제받다. 다 애굽 사람 관련돼요. 애굽 사람 관련돼. 사도행 7장 22절 징계하다. 사도행 7장 24절 원수, 원통한 일 당했다. 원통한 일 당했다 이 단어가 불이라는 단어 동사예요. 애굽 사람도 불의와 관계. 불의가 있고 또 징계를 받고 있고 다 그런 과들이 지금 애굽 사람과 관계됐는데 시험을 영접함으로써 건너지 못했다. 시험을 영접함으로써 건너지 못했다. 그러니까 시험을 받았다고 했을 때 애굽 사람이 받는 거예요. 시험을 페이다가 36절가 보세요. 모든 시험의 밑바탕에는 지금 애굽 사람이 시험을 영접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모든 시험이란 단어 밑에 깔려 있다. 36절에는 히브리 11장 36절 거기에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했을 때 받았다 영접하다 시험을 영접했습니다. 거기서 시험 영접한 건 약간 다르죠. 앞에 내용하고. 시험 영접했는데 어떤 시험이냐? 아직도죠. 아직도 아직도 묶여 있어. 메이다가 묶여 있다. 아직도 묶여 있는 거, 그리고 옥에 갇혔다. 히브리 11장 36절. 옥에 갇히다. 감옥. 시험은, 페이다 시험은 아직도 묶여 있고, 아직도 감옥에 있는 거야. 아직도 묶여 있고, 아직도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내용이라. 그럼 묶여 있다고 했을 때, 묶여 있는 것이 뭐냐? 누가 13장 16절. 누가 13장 16. 아직도 묶여 있다. 무엇에 묶여 있는가? 아직도 묶여 있는 시험. 누가 13장 16절. 매였다 단어가 묶여 있다. 매임과 다다가 동사. 매임은 명사. 같은 구절에 18년 동안. 18년 동안 묶여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묶여 있어. 아직도 18년 동안 묶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18년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묶여 있는 게 뭐예요? 13장 11절에 연약함요. 연약함의 영입니다. 연약함이 누가 13장 11절. 연약함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험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마가 7장이에요. 마가 7장 35절. 매였다가 마가 7장 35절. 아직도 묶여 있다. 아직도 연약함이 영에 묶여 있다. 18년 동안 묶여 있다. 그 18년이 지금도 진행형이다. 마가 7장 말씀에서 묶여 있다. 마가 7장 35절 말씀에 맺힌 것이라면 묶여 있단 말이에요. 혀가 묶여 있어요. 아직도 혀가 묶여 있어. 혀가 묶여 있다 그 말은 혀가 묶여 있는 거 풀어져야 되잖아. 아직 그러니까 풀어지지 않다 그 말이죠. 혀가 묶여져 있는데 아직 풀어지지 않았어. 풀어지니까 뒤에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분명하게 말했다겠죠. 그러니까 아직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 말이죠. 묶여 있는 걸 풀어야 돼. 아직 풀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게 시험이라. 묶여 있는 것에 대한 시험. 감옥은 계시록 18장 2절 더러움입니다. 감옥은 계시록 18장 2절 더러움. 계시록 18장 2절. 모이는 곳이 감옥이에요. 계시록 18절 말씀에 모이는 각종 더러운 영의 감옥. 그 모이는 곳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3번 나와요 거기에.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새가 모이는 곳.
짐승, 다 더럽다죠. 더러운 새, 더러운 짐승, 더러운 영. 그러니까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다 그 말은,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시험의 가운데 있다가 말은 아직도 더러움에서 해방이 안 된 거죠. 더러움에서 해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말하는 시험은 히브리 11장 29절 말씀 36절 연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도 나는 홍해를 건너지 못한 애굽 사람이다. 그게 시험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아직도 묶여 있다. 아직도 나는 더러움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있구나. 이게 시험이라는 단어의 내용이라.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누가 뭐 시험 들었다 했을 때 그 시험은 성경에 말하는 시험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어디에 가야 되는가 하면은 출애굽기는 가야 돼요. 기름에 빚져 있는 사람의 시험에 대해서 말했을 때 기름에 빚져 있는 사람의 시험과 관계돼요. 출애굽기 17장 7절. 주님의 기도에서 시험은 기름에 빚진 자와 관련된 시험이다. 시험에는 등급이 있다. 다 똑같은 내용의 시험이 아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에 시험은 또 시험 오면 기뻐하라 이렇게 그런 내용도 나와요. 잠시 보기로 하고 그것은 출애굽기 먼저 볼 텐데,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17장 거기 이제 7절 말씀이 시험과 관계된 단어가 나오는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17장 7절. 근데 배경이 1절부터 봐야 돼. 배경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봐야 돼요. 이 신광야라겠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회중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떠났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마실 물이 없다는 말 나오죠. 마실 물이 없다는 말이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물을 마셔야 돼.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투었다겠죠? 자, 다투었다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말 다투었다. 그 다음에 또 같은 거기 9절 말씀에 시험했다 나오죠. 다투다, 시험하다 했죠. 그러니까 다툰 것은 이제 모세와 다툰 거고, 또 시험한 것은 여호와를 향해서 시험한 거잖아요. 다투거나 시험은 다 둘 다 모은 거면은 마실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실 물이 없어서 다투고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시험한 겁니다. 여호와를 향해서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배경에서 17장 7절 말씀에 말씀한 내용 가운데 지명이 나옵니다. 마사라가 나옵니다. 마사. 그 다음에 무리바가 무리바, 마사. 무리바, 마사. 무리바가 동사가 다투다. 17장 2절에. 마사도 시험하다. 11장 2절에. 마사도 동사가 시험하다. 17장 7절 말씀에 시험하다 나오죠. 17장 7절에도 시험하다. 17장 2절 말씀 시험하다. 나사가 나오죠. 나사. 밑에 보시면 헬라가 나오죠. 72년 번역에 페이라조. 나사가 페이라조예요. 시험하다. 그 마사가 나오죠. 마사 밑에 보세요. 페이라스모스죠. 17장 7절 말씀. 페이라스모스 명사죠. 그러니까 이 마사라는 단어가 헬라 옮기니까 페이라스모스, 여기 주님의 기도에 나와 있는 그 단어죠. 찾았어요? 자, 그러면은 기름에 빚진 자가 시험 안으로
주님에게 시험의 단어 앞에 에이스가 있습니다. 시험 안으로, 그 다음에 되려고 하다 단어가 있어요. 나중에 해석할 텐데. 되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 것인데, 그러면은 그 기름에 빚진 자에게 있어서 시험은 내용이 출애굽기 17장과 연관되어 있다. 거기 말씀에서 뭐 때문에 다투고 시험했다겠어요? 아까 전에 물 마시는 거였죠. 구원이라는 물, 공평이라는 물이에요. 응? 구원이라는 물을 마시고 공평이라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아직 없어. 없으니까 모세한테 다투고 하나님 향해 시험해서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그걸 해야 돼. 그렇게 하니까 반석을 쳤죠. 추루가 나오죠. 17장 6절에. 반석 안에, 추루란 반석 안에 치니까 물이 나왔죠. 그 물은 어디에 있는 거야? 반석에 있는 물이지. 반석이 구원이죠.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교회 어디에 세워? 이 반석이야, 교회가. 에? 여기 뭐 본곡동이 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곳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임인 거지. 마태 16장 말씀, 나의 교회다. 주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다. 구원이라 반석 위에 세우는 거. 어? 추루, 물, 공평, 구원. 그런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야. 이걸 시험의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없냐, 그죠? 없다는 거예요. 계시는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 뭐예요? 추루란 반석에서 구원의 물을 마시는 거죠? 그 계시는 거. 없는 것은 구원의 물, 공평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거죠? 그거예요, 지금. 그거 계시는가 없는 건가 이것에 대한 시험이라. 시험이.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이 기도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의 물을 마시는 것이 없다 그 말이지. 구원의 물을 마시는 것이 없다 하는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그 말이지. 이해되세요? 그런 뜻이야. 없다가 물 마시는 거 없다 그 말이야. 없다가 물 마시는 거 없어. 이미 앞에 없다가 17장 7절에 아닌가가 없다야. 아닌가 단어가 없다. 부정이고, 그거에서 다시 여기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 마시는 물이 없다고 했잖아. 같은 단어지. 369번. 예? 17장 7절 말씀에 369번. 같은 단어야. 아인이. 부정어야.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우리 가운데 없다 그 말. 마시는 물을 주시는 여호와가 없다라는 거고, 계시는 것은 구원이란 물을 마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시험은 기름에 빚져 있는 우리에게 시험 안으로 구원의 물, 공평의 물을 마시는 것이 주지 않으신, 없다고 생각한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그러면 그 결국 바꿔놓으면 말아 뭐예요? 기름 주세요. 구원의 물 주세요. 공평의 물 주세요. 내가 마시겠습니다. 그런 말인 거지. 응? 우리 중에 했잖아.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우리 중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이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중에, 가운데라고 했을 때 이 단어 자체의 뜻이 동사가 뭔가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가까이 있다.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구원의 물을 없게 하시는 건가? 구원의 물을 있게 하시는 건가? 응? 거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란 말은 누가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응?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에 있잖아. 그 말,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신다 그 말이야.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구원의 물을 주시는 건가? 안 주시는 건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 시험 안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라.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어?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라면 가까이 있다겠죠. 여호와께서 가까이 계신다 했을 때 가까이 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의를 말하고 공평을 말하고 구원을 말하고 의로서 가까이 와 계시고 공평으로서 가까이 와 계시고 구원을 말해요. 이사야 41장 1절, 이사야 46장 13절, 시편 85편 9절. 여호와께 가까이 계신다가 가까이 있다가 말이 의로서 가까이 계신다, 공평으로 가까이 계신다, 구원으로서 가까이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가까이 계시는데 과연 구원이랑 물을 주시는 것인지 안 주시는 것인지 그런 내용으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자손이라면 아들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아들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스바냐서 3장 17절 복음성가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랬죠. 여호와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말은 가운데 단어가 가까이란 말이죠. 의로워서 가까이, 공평으로서, 구원으로서 가까이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가까이란 단어와 관계 생각하셔야 돼. 스바냐 3장 17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봐야 돼요. 시편 95편 8절. 주님의 기도에서 시험은 기름에 빚진 자와 관련한 시험이다. 시편 95편 8절. 계신가 없는가? 구원의 물로서 계시는가? 구원의 물로서 없는가에 대한 시험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95편. 시편 95편. 아까 전에 출애굽기 17장에 그 무리바 마사와 똑같이 나옵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과 연결된 성경 구절 95편 8절이에요. 무리바 다투다겠죠. 뭐 때문에? 마실 물이 없는 것 때문에 모세가 다퉜다겠고, 시험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마실 물에 대해서 마실 물 있게 하시는가, 마실 물 없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마사. 그럼 그렇게 시험하게 되면,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실 물에 대해서 다투다, 마실 물에 대해서 시험하다 했을 때, 그렇게 출애굽기 17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모세와 다투고 계시는가 없는가 그런 시험을
하게 된 그 밑바탕에는 마음이 뭐였다 그 말이요? 마음이 강팍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서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 말. 마음, 히브리어 레바보입니다. 마음 그럴 때 히브리어로 레브가 있고 여기는 레바브입니다. 마음을. 근데 마음, 레바브나 이 마음이 사용됐을 때 많이 들었죠. 강하다, 담대하다. 강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우리한테 마음을 심어주신 것은 내 안에 강한 신앙, 담대한 신앙을 주기 위해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마음 말할 때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나오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야만이 강한 신앙, 담대한 신앙이 오는 거지. 그러기 전에는 내 마음이 그렇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것이 마음이 갖춰야 될 내용이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강팍했다 그 말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 받아들일 수 없지. 강팍하게 되면은. 그런데 그 이제 강팍하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기름과 관계된 빚진 사람으로서 마음이 강팍하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강팍한 그 마음은 담대함 받아들일 수 없죠. 담대함. 담대함이 뭐였어요? 담대함이 스가랴 6장 말씀에 말들 가운데 끄트머리였어요. 건장한 말. 그게 담대함과 관련돼. 그러면 강한 것은 그 앞에 거지. 건장한 말 앞에 있는 거 다 강한 쪽에 속하고. 그게 백마, 어룽진 거 다 그 강한 쪽에 속하지만 끄트머리는 담대하다야. 담대하다. 그게 네 가지의 바람이야. 굉장히 중요해. 바람, 네 가지의 바람. 그 바람이 영이야, 영. 성령 할 때 영. 그 네 가지의 바람과 관계에서 또 계시록에 나와요. 말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기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마음이 강팍해서 기름에 빚져있는 나의 마음이 강팍해서 담대함을 기름에 빚져있는 마음이 강팍해지면 담대함을 담대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런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시험의 단어 앞에 안으로가 들어있었잖아요. 에이스가. 그러니까 시험 안으로 했죠. 그 다음에 또 안으로가 나오죠. 거기에는 에이스 페로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안으로가 두 번 나와. 마태 6장 보시면. 시험 안으로 하라고 했을 때 그 시험에 대한 두 가지 출애굽 17장하고 시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에이스 페로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 에이스 페로 6장 13절 1533번 그게 기본형입니다. 에이스 페로 마태 6장 13절에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의 단어 앞에 에이스 안으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번역에 들게 하다 했잖아요. 거기에 안에 더하기 페로가 데려가다 오다 그런 뜻이에요. 열매 맺다. 데리고 오다 페로가 데리고 뭐 오다 가다 열매 맺다 많이 사용 단어가. 그 페로가 있는데 그 페로 안으로 들어가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이에요. 데려온다 말이 단어가 있는데 데려오다 말인데 데려오는 그 안으로 데려오는 그 안으로 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시험 안으로잖아. 그 시험은 아까 전에 두 가지였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마시는 물이 대해서. 그 다음 여기 10편 말씀에서는 뭐였어요? 106편이었는가요? 마음이 강팍이었죠.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담대한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시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저 데리고 오다는 저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에 든 단어가 소경, 귀머거리, 어룽지다. 저기 찾아보세요. 어디에 찾으시는가 하면은 마가 7장 32 마가 7장 32절 8장 22절 마가 9장 17절 이 세 구절에 시험 안으로 들게 하지 말라 할 때 그 단어가 돼요. 다시 정리하면은 마실 물에 대해서 구원이란 물에 그러니까 알곡에 비친 사람이 마셔야 될 물이 구원이 공평이잖아요. 그 마실 물에 대해서 저분이 나에게 그 마실 물을 주시는가 주지 않는가 거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 시험 마음을 강팍해 하는 그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 그래 정리돼야 될 것이 이제 마가복음 7장 보시면은 마가 7장 32절 말씀에 페루가 나오죠. 5342번. 마가 7장 32절에. 5342번이 지금 주님의 기도에 그 들었다니까. 거기에서 이제 귀먹고 어눌한 자죠. 귀먹고 어눌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귀먹고 어눌한 자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지. 귀먹고 어눌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먹고 어눌해지면은 이 시험 속으로 들어가 버려 그 말이에요. 귀먹고 어눌해지면은 이 시험 속으로 들어가는데 저 시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귀먹고 어눌한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죠. 귀먹고 그 다음에 8장 22절 말씀에서는 소경이죠. 소경을 데리고 나왔다겠죠. 소경 8장 22절에 그 다음 9장 17절 말씀에는 벙어리 영이죠. 9장 17절에서 데려왔습니다. 폐로 벙어리 영. 여기는 소경. 여기는 벙어리 영. 어눌하다 했을 때 어눌한 것이 뭔가 보겠어요. 나가 다시 7장에 나가 7장 32절 말씀에 어눌하다 했잖아요. 어렵다 더하기 말하다의 합성은 어눌하다가 여기에 어렵다 더하기 말하다. 말하다의 대표적 구절이 사도행 2장 4절. 다른 방언 말하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눌한 거고.
귀모가 있는 것은 7장 34절 말씀에 에바다죠. 아직 열려있지 않죠. 귀가 열려있지 않으니까 못 듣고 있는 거죠. 그 말이에요. 지금 못 듣고 있는 거. 기름에 대해서, 마실 물에 대해서 못 듣고 있는 거. 소경은 누가 7장에 의하면 탕감하다 관계 나옵니다. 소경 언급할 때. 소경의 뜻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탕감한 것과 관계해서 소경이 눈 떴다 나와 있어요. 탕감을 받아서 눈 떴다. 누가 7장 21절인 거 보세요. 이 구도 중요해요. 소경이 보게 되었다 했을 때 본 것이 뭐냐예요. 누가 7장 21절에. 소경은 아직 보지 못한 거죠. 소경이란 말은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보지 못한 건 소경이잖아요. 그런데 보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신지라죠. 카리조마이, 탕감하다며. 탕감하다 번역이 아니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소경이 본다 그 말은 탕감 받은 걸 보는 거예요. 탕감 받은 걸 보는 걸 소경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그냥 암송하든지 해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그냥 수없이 반복해서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결과가 내 안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못 남아있잖아. 남아있지 않는 이유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빚진 자, 기름에 빚져 있는 자, 아직 슬기로운 처녀가 안 돼 있는 그 입장에서 시험 안으로 마실 물, 슬기로운 처녀지. 마실 물 슬기로운 처녀잖아. 강팍하지 말라. 담대함을 오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강팍함과 관계된 시험. 그런 시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이것들이 정리가 돼야죠. 이것들을 없애주세요, 그 말이죠. 이것들을 없애주셔가지고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 이런 의미다. 악에 대해서는 악도 무슨 악이겠어요? 누구의 악이에요, 저는 악이? 기름에 빚져 있는 사람에게 있어 악이죠. 악이란 것이 기름에 빚져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오잖아, 거기도. 우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 6장 13절 말씀에 주님의 기도 안에 시험, 악, 이게 뭐가 연관되는가 하면은 기름에 빚져 있는 사람과 관계한 것으로서 시험이고 기름에 빚져 있는 것과 관계한 것으로서 악이다. 그런 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여기까지 시험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악에 대한 내용을 잠시 이제 설명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드릴 텐데, 악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악을 원어로 포네로스잖아요. 악을 포네로스라고 했죠. 포네로스. 그리고 포네로스는 단어 형용사이죠. 동사가 열심히 일하다 였죠. 열심히 일하다, 예쓰다. 이게 악이에요. 단어의 뜻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 열심히 일하다, 예를 쓰다 하는 것이 헬라어로서 단어의 뜻이에요. 또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은 뭐 쓸모가 없다, 무가치하다, 겁이 많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런 뜻도. 그럼 우리가 이제 악이라 그랬을 때, 그러면 악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악이라는 단어는 크게 둘로 나눠요. 보다 더의 악이 있고, 그냥 보다 더 밑에 있는 악이 있어요. 악을 말할 때. 그게 보다 더가 이제 마태 12장에 나오는 거죠. 마태 12장 45절 말씀입니다. 비교급이죠. 보다 더 악한 7의 다른 영. 마태 12장 45절에 보다 더 악한 7의 다른 영. 귀신 영이에요. 보다 더 악한 7의 다른 영. 악이라는 단어는 보다 더 한 악이 있고 원급에 해당된 악이 있다. 그러면 거기 말씀에서 원급에 해당된 악이 뭐냐면은 앞에 말씀에 12장 43절 말씀에 마태 12장 33절 말씀에 더러운 영이잖아. 더러운 영이 나오죠. 더러운 영이 원급에 해당된 악이지. 더러운 영이 원급에 해당된 악이에요. 그걸 구분을 지을 필요가 있어. 분리수거를 해야 돼. 그 원급에 대한 악이 더러운 영인데, 그 더러운 영이, 원급에 대한 악이 더러운 영에 해당되는데, 그것이 나갔다 했죠. 나갔을 때, 나간 결과가 뭔가 하면은, 집이 비었다, 소재되었다, 수리되었다죠. 어? 이게 지금, 그 악한 원급에 해당된 악이 나간 거야. 더러운 영이 나갔다. 원급에 해당된 악이 나갔다. 그 나간 것이 뭐냐? 비었다, 소재되었다, 수리되었다. 이게 이제 원급에 해당된 악이 나간 건데. 그런데 보다 더한 악은 그 원급에 해당된 악이 나간 거기에 들어오죠. 예? 거기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수리됐다고 했잖아요. 수리됐다가 이제 마태 25장 나오니까 수리된 거기에 들어와. 수리된 거기에 들어와. 원급에, 보다 더 악한 영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에 해당된 사람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하는 기름에 빚진 자로서 악이라고 했을 때 그 악은 원급에 해당된 것이겠어? 비교급에 해당된 것이겠어? 당연히 비교급이지. 당연히. 거기에 비교급이 안 나와 있지만, 내용상 당연히 비교급이야. 보다 더 한 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에 속한 사람은, 기름에 빚져 있는 우리에 속한 사람은, 그의 마음이 마태 12장에 의하면 어떻다 그 말이에요. 비어있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는 거야. 수리되었는데, 수리된 그 가운데서 있는데, 거기에 기름의 빚이 얹혀져 있고, 기름의 빚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다 더한 그 악을 알고 있죠. 알아라 그 말이지. 보다 더 원급에 해당된 악이 들어온 영이 나갔다 할지라도, 수리되었다 할지라도, 보다 더 악한 것이 들어오니까, 보다 더 악한 데서부터 구해달라라고 기도해라. 이런 말인 거지, 지금.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코스 메어를 봅니다. 여기 수리되었다 했잖아요. 이걸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말씀 안에서 수리되었다 저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그 3번 나와 있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와서 수리된 신앙이 무언가를 찾아야 됩니다. 코스메오, 수리되었다. 제일 먼저 여기 지금 마태 12장 44절에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썼는가 하면은 23장 27절 썼어. 그 다음에 25장에 쓴 거야. 25장 7절에 썼어. 이렇게 3번 나와.
마태 12장 44절 그리고 23장 27절 25장 7절. 자, 25장 7절부터 먼저. 수리된 것이 뭔가? 수리된 신앙. 25장 7절. 횃불을 준비하다겠죠. 저다 내가 수리하다. 횃불의 신앙. 횃불의 신앙. 횃불의 신앙은 뭐라고 말해요? 더러운 영이 나갔다? 보다 더의 원급에 해당하는 악이 없어진 걸 가리키죠. 그 다음에 거기 구절에서 일어나죠. 에게이로. 일어나다. 횃불을 수리하다. 같은 거야. 같이 봐야 돼. 일어나다. 횃불을 수리하다. 자, 횃불을 수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횃불을 수리했죠? 다 횃불을 수리했잖아.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 횃불을 수리했어요. 자, 둘 다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 공통점이죠. 공통점이 일어났다, 에게이로 횃불을 수리하다. 이게 공통점이지. 그런데 이제 미련하다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의 거기 분리 구별된 게 그릇 안에 기름. 기름을 말할 때 항상 그릇 안이라 말 써야 돼. 그릇 안에 기름. 이것은 미련한 처녀는 없고 슬기로운 처녀만 있었던 거지. 예. 그래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열처녀를 하잖아. 열처녀, 하나님 나라 열처녀를 하겠어. 내가 아니까 내 안에 미련한 처녀가 있고 더하기 다섯 처녀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뭐예요? 내가 천국이야. 예? 들어가려고 하지 마. 애쓰지 마. 내가 천국이야. 미련한 처녀하고 슬기로운 처녀. 그래, 반드시 슬기로운 처녀가 되려면 먼저 미련한 처녀부터 통과를 해야 돼.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에 슬기로운 처녀 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단어가 나옵니다. 수리되었다. 더러운 영이 나가서. 나간 것은 이제 횃불로 수리했다. 횃불도 더러운 영이 나간 거예요. 원금에 악한 거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나와요. 23장 27절. 마태 23장 27절.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언급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 23장 27절에. 마태 23장. 어디 갔어? 코스메오. 잘못 봤나? 잘못 봤나? 코스메오. 23장 29절이네. 29절. 이렇게 이제 헷갈려. 이사야도 15절인데 또 잘못 들어가 25절 적어놓고. 어쩔 수 없는 나이야. 23장 29절. 꿈이다. 의인들이 나오죠. 의인들이 나오죠. 의인들을 꾸민 거예요. 의인들을 꾸몄어요. 그 다음에 비석이 나오죠. 의인들이 나오고, 비석이 나오고, 꿈이다. 수리됐다, 그 말이죠. 의인들의 비석은 수리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리된 신앙이 뭐예요? 의인이면 의인. 더러운 영이 나가 의인이잖아. 의인도 왼쪽에 있는 의가 되겠지, 당연히. 의인 그럼 크게 왼쪽, 오른쪽 구별을 생각하겠으니까. 왼쪽에 있는 의에 해당이 되겠죠. 이 사람이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한 말이에요. 외식하다의 모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외식하다의 모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면은 5장 20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5장 20절 나왔으니까. 네? 마태 5장 20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신앙을 언급해 놨잖아. 네? 그러니까
마태오 5장 20절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미를 살펴야 돼. 근데 의외로 여기 23장에 와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마태 23장 25절 말씀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마태 23장 27절 말씀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쭉 썼잖아요. 그 다음에 화가 있다고 했을 때 저 화라는 저 단어는 슬프다. 우리가 생각하면 화가 아니에요. 영어 번역 저 단어 썼잖아요. 저 단어 영어는 비애, 고통 그런 뜻이지만은 다른 영어 단어는 알랐습니다. 슬프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슬퍼해라 그 말이죠. 슬퍼해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에서 의인을 생각한 거지.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에서 의인이잖아. 의인이 꾸며졌어. 그 다음에 이제 비색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앞에 말씀 보시면 이제 계속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 언급하면서 겉이 나오고 속이 나와요. 겉이 나오고 속이 나옵니다. 거기 앞에 23장 25절 말씀에는 겉이 나오고 또 속이 나오고 23장 27절 말씀에도 겉이 나오고 속이 나오죠. 예? 겉이 나오고 속이 나오잖아. 이것을 마태오 5장 20절로 가지고 생각해야 돼. 겉과 속을. 그러면은 마태오 5장 20절 참고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뭐라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보다 더가 없는 거잖아. 에? 보다 더 의가 그냥 풍성하다죠. 풍성하다 그 두 가지인데 보다 더한 풍성이 있고 그냥 풍성이 있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보다 더 해당된 풍성이 없는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는 있지. 낮은 창고에 보다 더 때문에 보다 더 너희 의가 그랬잖아. 너희 의가 보다 더한 의가 있고 그냥 의가 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보다 더가 아니 그냥 의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왼쪽엔 의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인데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의 구조가 보다 더가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겉의 것을 말했을 때는 겉의 것은 지금 보다 더 밑에 있는 것이고 속의 것은 보다 더에 해당이 돼. 그래서 속에는 뭐 이렇게 죽은 자의 뭐가 뭐라겠나 죽은 자의 뼈가 있다게 있고 더러운 거 있다게 있고 그 나오잖아. 속에는 겉으로는 사람들한테 의인으로 비춘다고 했잖아요. 겉으로는 저기 겉의 신앙은 지금 보다 더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의인이야. 의를 가진 사람 의인이다 생각하셔야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의인이다. 그 관점을 가져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라. 서기관 그란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응? 서기관 그러면 그란마 사람 붙여가지고 투수했잖아. 그란마야. 응? 서기관은 그란마야. 빚진 증서 두 가지 빚진 증서가 아는 사람이 서기관이야. 바리새인은 그래요, 놈은. 뭘 생각해야 돼? 사도행전 23장 8절, 사도행전 26장 5절 생각해야 돼. 바리새인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잖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돼. 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야? 사도행전 23장 8절에. 뭐 한 사람이에요? 다 있다고 했잖아. 우리 번역에서. 뭣도 있고, 선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모델이 바울이잖아? 그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26장에서. 아노스이나 이도부터가 나오고, 또 비오수가 나오고, 처음부터가 나오고, 처음부터. 다 그게 지금
사도행 26장 5절 전후의 말씀에서 바리새파를 언급하면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 할 때 단어는 분리주의자 뜻이 들어있는데 어쨌든 서기관 쪽은 두 가지 빚진 증서 있는 사람, 바리새인은 사도행 23장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세 가지 거 있다. 바울처럼 바울과 관계된 신앙의 의미가 들어있는 26장 5절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겉에 거다. 보다더가 빠져 있다. 그럼 자기 신앙 입장에서 의인을 꾸민 거잖아. 그럼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몄다 하는 저 단어로 생각한다면 뭐예요? 더러운 영이 나간 거잖아. 서기관은 더러운 영이 나간 거잖아. 더러운 영이 나갔어. 그리고 자기는 의인이야 분명히. 마가복음 5장 20절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 비석입니다. 비석. 다른 데 어떻게 번역해서 보세요. 비석. 마태 27장 60절. 무덤 번역했어요. 무덤. 무덤이에요. 무덤. 비석은 무덤이다. 의인들의 무덤이에요. 의인들의 무덤을 꾸몄다. 의인들의 무덤을 꾸몄어요. 뭘 꾸몄다고? 비석은 무덤이야, 무덤. 의인들의 무덤을 꾸몄어요. 여기서 이제 번역할 때 이제 비석 번역하기로 했고, 다른 데서는 무덤 번역했어요. 주로 많이 무덤 번역이에요, 무덤. 무덤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무덤이 뭐냐. 기억하다. 아예 헬라어 사전에 기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무덤은 기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장례식 할 때도 저희 어머님은 이제 그 화장실에서 나무 밑에다가 뿌렸지만은 다른 분들 또 비석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왜 비석을 세울까? 왜 이제 무덤을 만들어서 이제 할까라고 했을 때 다 그 의미가 뭔가 하면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추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중요한 기도 다음 주쯤 마치면은 제가 무덤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무덤을 향해 나아가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 요한 20장에, 요한 21장인가 20장에. 요한, 베드로,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한테에게만 했느냐? 무덤 관계다. 기억하다. 그럼 의인들을 기억하는데 꾸몄다 그 말이죠. 자, 의인들이 있는데 그 의인들을 기억하는 것에 꾸몄다. 지금 무슨 말 하다가 이렇게 돌아간 거야 지금? 네? 보다 더 악하다. 보다 더 악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다 더 악한 밑에 있는 그 악한 것과 관계해서 악한 것이 나갔다고 했을 때 수리되었다 했을 때 수리된 것 관계에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잖아요 지금. 그럼 뭘 기억해야 될까? 응? 자, 제가 이거 오늘 딱 죽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죽었어. 그 여러분은 저를 뭘 기억할까? 이용로. 정보사 죽었어. 정보사 죽었으면 뭘 기억할까? 저 사람이 대해서. 마찬가지. 내가 죽는다고 했을 때, 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기억한다고 했을 때, 뭘 기억할까? 성경은 기억한다고 했을 때, 뭘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기억하는 그것이 무덤이다. 겉의 무덤이 아니고, 기억하다가 무덤인 거예요. 기억하다가. 마태 16장 9절. 의인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기억한 것을 꾸미고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뭔가? 무엇을 기억한다는 건가?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기억하느냐 물어봤죠. 자,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돼? 첫 번째는 떡 5개로 5천 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거기 주운 거라겠죠. 영접하다입니다. 영접한 것이 몇 바구니라겠죠. 자, 기억하는 게 그 두 가지입니다. 그게 두 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는 바구니. 몇 바구니, 영접한 것이 몇 바구니냐. 응? 16장 9절 말씀에 몇 바구니가 나오고, 16장 10절 말씀에도 또 몇 광주가 나오죠. 그러니까 기억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접한 떡이죠. 5개의 떡을 영접한 몇 바구니. 16장 10절은 7개의 떡을 영접한 몇 광주리. 이게 지금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 기억해야 될 내용. 그런데 떡 5개하고 7개 떡 이미 앞에서 이제 쓴 거였어요. 그 내용을 써놨어. 14장 19절 이하는 5개의 떡을 말하고, 15장 34절 이하에서는 7개의 떡을 말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지금 다시 그것을 기억과 관계해서 질문한 거예요. 물으신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앞에 말씀 믿음이 쳤다는 말 나왔잖아요. 힘자 8절에. 그 다음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포소스. 몇이나 단어. 굉장히 중요하잖아. 포소스. 자, 그러면은 앞에 5개의 떡으로 몇 바구니 주운 거, 그거 뭐예요? 기름이 빚져 있는 거 탕감받은 거야. 그 다음에 16장 10절 말씀에 7개의 떡으로 몇 광주를 주운 거, 그것은 알곡에 빚진 거 탕감받은 거야. 알곡에 빚진 거 탕감받은 거. 자, 그러면 두 가지 기억한다고 했잖아. 자, 그럼 다시 돌아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인들의 기억을 꾸몄다고 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입장에서 의인들의 기억은 뭐가 돼요? 바구니겠어? 광주리겠어? 응? 당연히 광주리지, 광주리. 응? 알곡에 빚진 거 탕감받은 거. 오래전에 거기 12바구니라는 그 책자가 있었어요.
5천만이라는 사람 쓴 책인데, 그 책 보고서 막,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막, 그때 전혀 몰랐을 때, 말씀이 이렇게 막 풀어 제가 보니까,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풀구나. 전혀 몰랐어요. 이제 다시 보면, 다시 볼 일도 없겠지만, 그 사람이, 광주리하고 박원희에 대한 차이를 알고 썼는가 궁금해. 저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한계를 넘어서야 돼. 그쪽 사람들의 모임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지방교회라고. 그런데 그 틀을 못 벗어나. 그 무서운 거야. 오체만이 위트니식이라는 사람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의 틀에서 벗어나지. 틀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돌아가신 지가 3, 4년 됐을 텐데 3, 4년 동안 그 사람들 신앙이 자라지 못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추구하지 못한 거예요. 아주 커요. 한국 복음서원도 있어. 책장. 출판사도 있어. 전 세계적으로 모여. 또 뭐 있을 때 얌전해. 사람들이. 아주 뭐 서울대 나온 사람 많아. 지식인들이 많아요. 틀을 못 보여. 그랬으면 지금은 더 뛰어나야 돼. 제 생각에.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르친 그 가르침의 해석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한 이유가 여전히 그 해석 안에 갇혀있는. 남목사 그분의 그 기도원도 그 틀에서 못 봐요. 어렵지. 틀에서 벗어나기. 무덤이 기억하다이구나. 그 관점에서 이제 요한 말씀에서 거기 아까 말씀드렸잖아.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뭐 보고하고 나오잖아. 그랬을 때 그 뭘 봤는지 그 차이를 말해주고 있거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악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해요. 집에 가셔가지고 거기 7개 떡하고 5개 떡 나온 것 14장하고 15장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세히 살펴야 돼. 응? 그걸 뭘 말하는지 찾아내야 돼. 거기에 엄청나게 알아야 될 내용이 많아요. 영접하다 나오고, 뭐 충만하다가 나오고, 풍성하다 나오고. 여기까지 합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 감춰져 있는 시험과 악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잘 곱씹어서 내 것이 될 때까지 씨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각자의 마음의 바탕이 또 마음의 방이 잘 정리정돈되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주께 귀한 거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